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가 합심하여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공고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주일간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처럼 요일별로 새벽에 이렇게 찬양대가 앉아있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 일찍 나와서 매 시간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찬양대,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리고 장로님들 어저께 찬양하셨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인원이 9분밖에 안 계신데 어디 중창단처럼 너무 잘하셨죠?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6번 다 전출했습니다. 전부 출석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6번. 네, 우리 박수 6번 다 하셨습니다. 나는 4번 했다. 나는 4번 했습니다. 아니, 나는 5번 했다. 5번. 네, 네. 예은자님. 네, 박수. 네, 박수. 나는 1번 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박수 쳐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죠? 네, 많이 또 참석하셨는데 전부 참석하신 청년이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 청년부에서는 또 전부 참석한 친구에게는 또 소정의 선물을 준비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도 참석했고 우리 청소년도 한 번도 안 빠진 친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영이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주일날 목양실로 와요. 알았죠? 네, 네, 주일날. 그래서 저기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사실은 저희 자녀들은 전부 출석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근데 이렇게 전부 참석한 친구들도 있지만 또 한 번 혹은 2번씩 참석한 친구들이 있어서 어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부는 자체적으로 시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만 나와도 줄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거 받으려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안 줄 거예요. 네, 네, 주영이만 줄 겁니다. 네. 네, 하여튼간 아마 1번, 2번 나왔던 친구건 3번 나왔던 친구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네, 혹시 나는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영이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군중들은 침묵하고 혹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38절과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38절 먼저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시작.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한 30km 정도 있는 지역의 이름이 아리마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거죠. 이러한 요셉이 예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심적으로는 존중하고 굉장히 따르던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는 들키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이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주 담대하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어요. 너가 예수의 제자지,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모든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나에게 그 불똥이 튀일까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닌 가장 그 비참한 시간에, 가장 외로운 시간에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죠. 이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당돌이 요구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담대히 요구하였다. 이제는 내가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이 시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39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밤에 찾아왔던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남들이 없는 시간, 남들이 눈치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에 100리트나쯤 가지고 온지라 34kg의 용량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숨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시대만 해도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눈치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고, 혹은 아무도 없는 밤을 틈타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이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율법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잘 나가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을의 이장 정도, 어떠한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군요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거듭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대묻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알지 못하는구나, 아직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첫 번째 만남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아 와라, 끌고 와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감화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오자 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왜 빈손으로 돌아왔냐라고 묻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7장 48절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요새 말로 표현하냐면 대학 나온 사람 중에 멀쩡하게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봐라,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봐라, 잘 배운 우리들 봐라, 우리가 예수 믿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아랫사람들이요. 이 못 배운 놈들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랫사람인 거야. 너희는 율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지금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 거죠.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니고데모가 벌써 이번에 그 전에 예수님을 3장에 만났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군요 라고 했던 이 니고데모가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예수님 편에 섰다가는 못 배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안 되죠. 이 니고데모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행한 것들을 깨닫기 전에, 알기 전에 그냥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편에서 두둔합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이때 매장시켜버려요. 네 갈릴리 출신이야? 라고 매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너는 참 못 배운 사람이다, 너는 참 비주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니고데모의 두 번째 등장도 어떻게 예수님 편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다가 바로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가장 잘 나갈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가장 힘이 있을 때 예수님 편에 섰던 것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둠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십자가 앞에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살아계실 때는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중심성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죠. 팔은 안으로 굽죠. 남들이 잘못할 때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본인이 잘못할 때는 어떠한 합당한 이유,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또한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잃을 것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부자였습니다. 재력도 있었죠. 이들은 또한 사회에서 존경받는 평판이 있는 자였습니다. 권력과 재력과 명예가 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관리라는 것은 안정적인 어떠한 연봉이 보장되는 자들이죠. 백성들에게는 존중을 받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른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따르냐면 공동체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왕따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체가 높은 양반들은, 재정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름으로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4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이렇게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무슨 영광을 더 사랑했어요? 사람의 영광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셨다고 우리 김정일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오병이어의 사건에 영광 받으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정희 목사님 그랬잖아요. 포도주 무한 리필 사건. 저희 그럼 빵 터졌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물고기와 떡 무한 리필 사건. 2만 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때 영광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 영광 받았다. 혹은 무리를 걸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개념이 우리의 영광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데 십자가는 첫 번째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나의 얼마나 그 악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것을 도드라 보이게도 하지만, 이것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수치를 감당하셨고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열매 없는 나무로서 우리가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잃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잃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때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으로 입양 갔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6시 30분에 일어나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미스바기 때문에 내가 나오겠다라는 아주 귀한 마음을 먹으신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50년대에 미국에 입양됐다라는 것은 그 마을에 동양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동양인이 어느 마을을 가도 조금씩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분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중학교 가면서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고 공부를 아주 잘했던 학생이었는데, 청소년 시기가 되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부모는 나를 버렸는가에 대한 깊은 절망감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마약에 손을 댑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이 백인 부모가 큰 결단을 해요. 큰 결단을 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떠한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께서 자신의 진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참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후퇴하면서 도망가는데, 어디에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쫓아가는데, 한 여인이 너무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그 갓난아기에게 다 덮고 자신은 빨가 벗은 채 이 아기를 웅크리고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덤이 너의 어머니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버렸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라고 여겼던 이 청소년이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 깨닫게 되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그때
내 손에 붙잡고 있던, 쥐어잡고 있던 권력과 재정과 또 사람들이 나를 하는 그 인정을 그때서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숨은 제자로서 내가 살아내지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자 여태까지 내가 쥐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혹은 나의 사회적인 모든 것이 박탈당할지라도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신분 박탈, 사회적 고립, 재정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합니까? 이 모략과 침향 34kg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그런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장례에 쓰여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우리는 혹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대요?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는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볼 때는 부끄러운 길,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함께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과 니모데가 바꾼 것은 그냥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지, 그렇지만 그 심판을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권력보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아낌없이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향기로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우리 젊은 집사님께서 고민하는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하시는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되죠.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성이 40대가
직장에서 술을 안 마신다라는 게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분명히 입사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치가 보이고 압박이 찾아옵니다. 이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술 마시면 지금보다 연봉 더 센데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상을 살아내는,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은 제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캠퍼스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학업을 정진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스펙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인맥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펙을 쌓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진짜 나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의 참 행복을, 참 샬롬을 주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케 하고 자유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